안녕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파트 두 번째, 둘째 날 10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제자 삼기, 선교의 초점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결심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시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오해를 풀지 아니하고 마음을 닫을 때에,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그지없을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도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어리석게 행동하고 악에 익숙한 모습으로 오해를 불러왔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편을 선택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제자 삼기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제자 삼아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돕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한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함께 협력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나서신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선교의 기원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신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여 온 인류에게 희망이 되신 하나님, 시작하신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실행하시는 하나님, 즉 진정한 선교의 기원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선교의 근원이시고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초점은 바로 제자 삼기, 즉 닮아가기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교의 기원,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월요일 선교의 초점, 제자 삼기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내일은 선교의 기별되는 영원한 복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는 무엇으로 함께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같은 모습으로 부르시고 순종하기를 배우는 것이지요. 제자는 바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 사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타락한 인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 그분의 삶에 동참하는 생애를 살아가는 삶의 모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온전히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삶,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능력을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으신 후에 그분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의 제자들 외에 70명의 제자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들고 세상에 선포한 수많은 사람들인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모든 사람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죠. 단지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이 명령과 부르심에서 벗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도의 어떤 요소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은 대사명으로 알려진 명령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명령들이라고 본다면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명령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믿음으로 가르쳐 그들도 이 사명에 동참하게 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은 4가지 기본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셔서 그분과 함께 있으라고 명령하시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신의 권위와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 삼기에 구체적인 임무를 명령하시죠.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 삼기는 대사명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고 선교의 핵심 과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첫머리의 헬라어 원어문은 문자 그대로 가서 그러므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는 직전에 제시된 예수님의 부활에서 얻은 승리에서 비롯된 모든 것, 즉 예수님의 능력, 주권, 통치를 그 사명의 기초로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사명의 헬라어 원문에서 유일한 명령형이자 본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가르쳐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제자 훈련 과정의 특징이지만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는 한 가지 목적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지시하고 계십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본보기입니다. 간디에 대한 이야기 중에 참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은 각색이 되었겠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간디는 인도의 정신적인 지주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간디의 조언을 듣기 위해 찾아왔고요. 그의 말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었답니다. 그런데 사탕을 좋아하는 아이를 지도하는 어머니는 아무리 말을 해도 끊지 않지만 간디 선생님을 좋아하고 그 간디 선생님의 말이라면 잘 듣는 이 아이에게 이 간디 선생님의 조언을 듣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15일을 걸어서 찾아갑니다. 찾아온 모자를 만난 간디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30일 후에 다시 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 30일은 집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여행 준비를 하고 간디에게 도착한 아들은 간디를 만나자마자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탕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어머니가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사탕을 먹지 말라고 그냥 단순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말이었다면 한 달 전에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말해주면 좋았을 것을 하며 아쉬움을
나타내자 간디는 자신도 사탕을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조언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사탕을 끊어야 했고 그 기간이 30일이 필요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간디가 정신적인 지주로서 인도 사람들을 비롯한 세상에서 추앙받는 이유가 바로 아는 것을 실천하고 모본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렇습니다. 그 스승을 닮아가고 그 스승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제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리 스승을 존경한다 할지라도 그 스승의 말을 듣지 않거나 순종하기를 거절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제자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하심으로 그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쯤 지났을 때 오순절 절기로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할 때 그들은 조용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표현하기를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록을 성경을 통하여 자주 보게 됩니다. 가진 물건들을 통용하게 되고요. 이방인들에 대한 문호를 열게 되고 새로운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 침례와 함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바쳐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모습,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 일곱 지사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즉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구절들은 단연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 구절이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대사명은 절대로 그때 그곳에 있던 초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죠. 그들만으로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새로운 사명을 완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범위는 보편적이며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자 삼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도 지리적, 사회적, 인종적 제한 없이 전 세계에 전해져야 하는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초점은 바로 이 제자 삼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 전 세계를 향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항상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그런 백성들에게 가장 귀중한 계시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개인의 구주이심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죠. 이 말씀은 이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성정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줍니다.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심령에 임하시지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증오를 대신하게 되고요. 마음은 신령한 모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착하고 정직하고 온전히 헌신하고 사랑스러운 사람? 이러한 특성은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도의 모든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궁극적 목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되고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 그래서 전해들은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결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인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선교 헌장. 복음 전도 사명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선교 헌장이다. 제자들은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전해야 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였다. 사도행전 2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맡기신 엄중한 사명에 비해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간구합니다. 항상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주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 함께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